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레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13장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13장 내용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구브로 지역에서 전도하며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회당장이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 시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이방인들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말은 이제 그들 중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함으로 그 지역에서 쫓아내므로 두 사람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두 사도, 여기서 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두 사람을 핍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결과 이고니온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은혜와 더불어 핍박도 함께 있음을 알고 핍박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든가? 목회자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거진 죽은 바 된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핍박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고니온에 이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8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칭하며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그들을 제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을 만류하며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사람임을 밝히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들을 낮춘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억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일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고 높이게 하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은사, 여기서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또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또 예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점점 교만해지고 또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또 헌금을 하면서 그 은사자에게 이렇게 또 돈을 전달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또 자기 스스로 영광 받는 것에 취해서 교만함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내용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도다 하는 말에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은사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핍박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함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사 하나님 우리가 높아질 때 항상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